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 자체가 항상 보면은 거의 참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딱 펴서 읽게 되는 가장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광활하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 만물 모든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그 모든 그 명철함, 그 지식의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고 무한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속성이죠. 하나님은 이 속성을 이 공유적 속성, 성품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실은 기뻐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을 같이 공유하시는 것이죠. 이 전지성에는요 항상 기차 레일과 같이 쌍둥이와 같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전지성이 적용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성이 같이 따라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그 설교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Almighty God, 말 그대로 God of Almighty, 하나님의 주권적 그 기쁘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을 들라 하면은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omnipotent,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드렸지만 전지성과 전능성을 항상 함께 연결시켜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가장 첫 마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 신앙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저 위대하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그 저기 높은 하늘에 계셔서 초라는 분으로만 멀리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전지성, 지혜와 명철함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일을 하시고 가장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아버지됨을 우리가 뿌듯하게 느끼고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확신과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그 인생을 통해서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보니까요, 바른 인생의 로드맵을 깨닫게 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인생의 로드맵,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로드맵이 있거든요. 인생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됨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 첫 구절이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이 상황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러한 우왕좌왕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이죠.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존재하는 인생 아닙니까? 이런 존재적 인생이 We are not an accident,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책,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그 책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 상황 보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뜻하신 그 목적이 있구나, 인생의 로드맵이 있구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가장 하나님 볼 때에 바르고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계획하신 영광이 된 그 로드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알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실은 지혜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지전능으로 바뀌어서 전지를 지혜로 지금 제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전지성과 전능성은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다 정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갓난 아기 때서부터 걸음마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그 어린 그 시절부터 여러분이 이제 장성하여서 힘있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길들을 막 힘있게 활보하는 그 모든, 그 다음에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뭐 휠체어에서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로드맵의 동선을 누가 다 아시느냐? 이미 다 아셨고 정하셨느냐?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기뻐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과 탁 맞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바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기뻐하신 그 뜻대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더 만들어 가시고 더 걷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의 그 걸음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우리의 인생에 그 걸어가야 되는 그 로드맵을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이것은 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참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생각과 길과 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걸어가는 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인생의 로드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 마치 차이가 땅보다 하늘이 높은 만큼 그 정도 차이의 간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히 양육하실 때에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의 인생의 로드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그 기쁘신 계획을 무주해서 모르며 실패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참 땅만 보는 이 근시적 시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죠. 성경은 이것을 다 양 같아서, 다 양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우리는 방황하며 우왕좌왕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지전능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길과 진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되게 무시를 당하고 무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로드맵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때문인데, 그 놀라운 성령이 이 하신 일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2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이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그 일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한 건, 아까 이사야서 55장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늘과 땅이 이게 높은 곳 낮은 것 같이 우리가 몰라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그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헤매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길이 있다니까요. 10절.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성, 하나님의 지혜와 그 완전한 명철함과 그 영원하심과 무한하시고 영광스럽고 그 최고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전지성, 그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내주하시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보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만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굉장히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기쁘신 뜻을 유일하게 기쁘게 잘 아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내주하시고 거하셔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채워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덧입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전지,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원 전부터 계획된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의 로드맵,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전에는 몰라요. 그냥 하루 살아가는, 아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지금 뭐 피곤하고, 교회만 나오면 되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재정관이 바뀝니다. 신앙관이 바뀝니다. 자녀교육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눈꺼풀이 벗겨지고 새로운 성령의 렌즈가 생기면서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그전에는 도저히 나의 힘과 능으로 맺을 수 없었던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됩니다. 우리의 N, 나중에 우리 재직쌤한테 얘기하겠지만 N, 우리의 안의 인격을 성령께서 역사, 그 다음에 외적 에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위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면서 이 쓰임받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전능성이요, 나이와 모든 상황, 뭐 병상이 죽기 일부 직전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일하시고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점점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제 보여주는 그 모습,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52절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뭐가 커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함과 이 지혜로움은 같이 가요. 그래서 집사를 택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성령 충만함과 지혜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지혜는 옳은 것을 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 말이 옳다서 부부 싸움하잖아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다 그러지 않아요. 미련한 자라 그래요.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내 입장에서 옳다고 하는 거와 다른 사람에서 옳다고 하는 사람과 부닥치잖아요. 다 여러 각도에서 부닥치거든요. 여러 각도에서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근데 핏대 올리며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 지혜의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정말 무엇이 지혜인가 라고 할 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7 집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울 때에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운데에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니까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성의 참 지혜와 명철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얻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인생의 로드맵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에서 언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중요한 또 포인트인데요.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기를 만날 때, 즉 넘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즉 하나님의 이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항상 함께하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의 로드맵 가운데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무너지는 순간과 같은 정말 인생의 위험한 고비 가운데에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본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로드맵에 모든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언약에 새김받은 자녀들. 학진이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지금 곁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다 붙드시고, 그 가장 그 장소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위기 순간순간을 맞죠.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이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이 뉴스 온통 뒤집어 놓은 그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골프의 황제죠. 정말 유명한 레전드. 이 골프의 황제, 이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질주하다가 그냥 차가 전복이 되어서 여러 번 굴러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차 박살나고 죽을 뻔했는데 에어백이 터지고 시펠트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목숨이 건져지고 이 다리는 심하게 큰 부상을 입어서 9개월 동안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더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게 골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활 정상적으로 해야 9개월 동안에 걷지 못한.
이것이 많은 온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튼튼한 다리로, 골프는 하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튼튼한 다리로 세계를 제패하고 정상에 우뚝 섰던 그 전무후무한 이 탁월한 운동선수도 말이죠, 어느 날 언제 넘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로드맵 속에서의 동선입니다. 동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동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의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믿으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주 엎드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넘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뭐예요? 교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넘어짐을 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병의 질병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넘어짐의 모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교정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지 않겠니? 네가 전에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초청이거든요. 초청. 그래서 넘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주 엎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신 산상부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쫙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부분에 가가지고 인생의 우리의 그 로드 가운데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인생은 이거라는 것이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엎드러지는 인생이 있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지혜로 얘기해서 지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하시거든요. 인생의 로드. 그분은 하늘에부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길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채우라서 인생의 우리의 힘든 그 인생들을 아세요. 채우라세요. 또 인생이 결국은 언제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인생의 로드맵 가운데 다 넘어지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비는 항상 오고 창수는 오고 바람은 불고 안 부딪히는 가정이 없고 안 부딪히는 개인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 바로 그걸 통해서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가지고 다시 바른 든든하게 세운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깨닫고 순종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명철함과 그 부유함과 완전함에 우리가 딱 성령 안에서 결합하게 될 때에 바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능하신 오른손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성은요, 이러한 이 전지성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가장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부를 얻고
명성을 얻고 정말 태평천하 완전한 왕국을 만들었지만 또 그것이 나중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반석이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는 엄청난 하나님이 이 전능성으로 막 부어주시거든요. 부어주시거든요. 또 이게 잘못 가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항상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은 바로 이 막다른 절벽과 골목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바로 그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로드맵은 뭡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뻐하시는 인생의 로드맵입니다. 쉬운 태스크는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 길로 들어섰을 때부터 모세가 쓰임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넘어지는 순간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앞엔 지금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후회한 바로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마병들과 이 군사들이 저희들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을 들었고 하나님과 한순간에는 좀 이렇게 티각티각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전지성과 같이 합한 거거든요. 그럴 때 10가지 재앙서부터 뭐 하나님께서 전능성으로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이런 거거든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 갈렸어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도했느냐라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봐라. 제발 좀 조용히 하라.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제발.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서 불평불만할 땐 못 들어요. 지팡이로 홍해를 치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을 탁 듣고 믿음으로 합하는 순간 사람들한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지금 바다 안에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는 순간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정능성은, 여러분 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지나갔더라도 사막이 바람에 의해서 하면 다시 길이 없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어느 길인지 몰라요.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와 명철함을 다 동원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불기둥과 상황에 맞춰서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광야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로드맵 가운데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항상 일하신 것이죠. 불평분만할 때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참 경험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적 지혜와 명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전능성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5절, 이 마지막 절은 26절, 이 두 구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그는 종일토록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이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대학교 시절 때 하나님 만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우를 떠난 거잖아요.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그럴 때는 지혜가 있는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순간순간 넘어지고 힘든 시간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어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퀀티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 퀄리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 전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로드맵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 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길을 다 계획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그 지혜를 묻고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물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전지성의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인생의 크기를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위기 가운데에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흘러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